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같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면 모실수록 늘 주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하나로 굳건히 견고하게 묶어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견고하게만 한다면 그 어떤 일들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있죠. 또 건강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이 성령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떠난 이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냐 예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회당에 있기에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수도였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고 자라고 통치하던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도 거기서 태어나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되기도 했죠. 그만큼 비록 로마에게 정복돼 가지고 이렇게 낙후된 도시가 됐지만 큰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이 150km예요. 약 150km인데 대전까지죠. 그러니까 대전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이 도로가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로마가 닦아놓은 이 도로로 갔겠습니다만 암만 못 가도 3일 길은 가야 되죠. 굉장히 먼 길로 이제 먼 길인, 또 워낙 이 튀르키예에서 이 그리스로 넘어올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빌립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제 바울이 이제 도착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5절에 보니까 저자, 이 저자는 아고라 그 광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 시장도 있고 재판도 있고 강연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 저자에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이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 당시의 핍박 방법은 똑같아요.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또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리킴으로 질서를 갖다가 문란하게 하고 교란시키고 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핍박을 하는 걸 봅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다른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소란케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대제사장과 여러 그 유대 그 관원들이 우리에게 임금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못 박아서서 한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믿는 바울의 일행과 교회를 이제 핍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떠나서도 계속해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직접 핍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그 환난 속에서도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레아 지역으로 또 다시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이제 거리는 이제 천안까지 한 75km니까 천안까지 그 거리를 또 이렇게 피신을 해가지고 이 베레아라는 이제 내륙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가지고 아테네로 내려가는데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까지 들린 거예요. 천안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가까지 또 소식이 들으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원정 와가지고 또 다시 이제 괴롭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 바다까지 가게 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바다는 또 멀어요. 산을 넘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출정을 10년 동안 할 때 거기서 이제 발대식을 했던 그 바닷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아테네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거리는 이 뭐냐면 약 400km, 완도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완도까지 가야 되는데 워낙 험상출령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들어가는 장면이 16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베레아 지역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위로하셨어요. 어떻게 위로를 했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큰 담비와 같고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건 성령이 함께한 역사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그 일행이 힘이 되겠어요. 목사인 제가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아멘으로 받는 성도가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이죠. 왜요? 주님이 함께한 증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기쁜 영광이 없죠. 바울 역시 많은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이 베레아에 가가지고 그 회당에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했을 때 거기 보니까는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런 말을 12절에 한 걸 보면은 베레아의 이 선교 사역이 큰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과 같은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는 도대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똑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팎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교인처럼 든든히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두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1절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들어갔는데 거기 3절에 보니까는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3번을 말합니다. 3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강론은 뭐냐면 토론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는데 그 토론한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3번 있다가 이제 핍박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이 몇 달을 최소한 3달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몇 달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증거 기전은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선교비를 인편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사식을 그 모든 먹는 그 음식 그 비용을 가족이 대하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사람과 선교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위로와 혜택을 이제 받게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에바브로가 이제 돌아가는 편에 빌립보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이제 그 가운데 1장과 4장에 특히 4장에 바울이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처음부터 너희가 이렇게 선교비를 보낸 걸 교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교제한 그 내용들 참 감사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선교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이 제물은 반드시 너희에게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편지를 빌립보 4장에 씁니다. 이제 그 가운데 거기 무슨 얘기가 있느냐?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선교비를 보내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번 선교비를 받을 정도면요 3주 한 달 이게 아니죠. 선교비를 지금 인편을 통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2번씩이나 보내줬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볼 때 몇 달이 있었던 거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이 씁니다. 급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그 초신자인 아무리 3달 6달 됐어도 초신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핍박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이 너무나도 편하지 않죠. 이제 기도 가운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받고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그거 보고서 이제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를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로서, 그리고 유모 아시죠? 유모로서 너희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너희가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났던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서너 달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그 전하는 그 방식, 그게 이제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토론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이 방식은 바울이 처음 한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 오셨던 방식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복음을 또한 기록했습니다. 이방인 의사 선교사예요. 의사이면서 선교사인데 이제 바울을 이제 같이 했던 선교사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설교했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딱 기록하지만 계속 이방인들의 설교할 때는 간략한 내용만 해요. 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처음 전했을 때는 자세히 기록하지만 나중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이런 몇 번 했을 때는 간략한 핵심 내용만 기록하고 넘어가요.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성경을 토론하면서 지금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식을 예수님이 했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상식이 그 첫 번째가 이제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그 사건을 풀어서 해석해줘요. 그 사건이 여기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구약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 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시편, 그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하는 거죠.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그 사건,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므로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엠마오의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두 제자가 뭔 얘기예요? 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선까지 드셔가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장면한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초점을 보세요. 거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을 말해요.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같은 말이에요. 구세주가 온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그 다음 구절이 강조죠. 이것이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건을 지금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방끈이 길다고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밥박사라도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자 없어요. 이걸 우리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또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뿐만이 아닙니다. 47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회개의 이 복음의 선포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돼가지고 모두 족속에 미친다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11제의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9절 우리 읽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이 성은 예루살렘. 근데 중요한 건 성령도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순절날 6월절 지나고 50일 날 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날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한 거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해받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이렇게 눈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똑같은 거예요. 회당에 갈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으로 똑같이 토론하면서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고 부활해야만 하는데, 너희가 죽였던, 우리 동족이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뭐냐면 바울은 회당마다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편협된 그리스도관, 메시아 구원관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로마 압제에 있다 보니까 빨리 여기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은데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은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열방을 자기네들에게 복속하고 자기네들에게 다 조공을 바칠 그런 쪽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하는,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 메시아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었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은 죽음이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면 살릴 이유가 없죠. 그 대신에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뭐가 또 증거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죽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은 지금 회당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우리의 임금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건 은혜죠. 그 누가 그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였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 뭘 듣고 믿느냐? 거기에 가장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부활을 나의 죽음,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조차도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의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과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3번 회당에서 하다가 쫓겨났지만 나머지 많은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기 권함을 받다 이 말은 설득을 하고 설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설득을 받았다. 근데 그것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가 따른다라고 따르나 되는데, 이 따른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할 때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단어는 유산의 몫을 받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것에 배당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도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택한 백성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할당,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권함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아멘으로 받았기에 흔들리지 않는 핍박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냐 이게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끝나고 갔겠어요? 아니죠.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어떤 복음까지 들어가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게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버리고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강림하신다는, 재림하신다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똑같은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있어요. 바울이 교인을 향해 기도하기를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간에 보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강림 얘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것을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나 길게 우리가 대충 잡아도 3달, 4달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 교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어떻게 재림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지 그 삶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듣고 또 오래 믿어야지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들을 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바른 복음을 듣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듣고 믿고 있잖아요. 듣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 환란이 있었거든요.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아주 그 그리스 남부까지도 소문이 자자했던 교회가 됐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고 있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또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만이라도 확고하게 우리가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아름다운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에, 우리가 믿음에 아주 근간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믿고 능력과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뭐죠?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세상을 못 박아버리고, 늘 십자가에서, 또 부활의 소망 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덧입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옛사람을 못 박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얘기한다면 이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동일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어떻게 받았냐 이게요.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신자가 이렇게 능력 있게 환난 속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냐 이게요.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았기에? 데살로니가 이 짧은 본문 안에서는 어떻게 받았는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10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우리가 11절에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러면 베레아 이 사람과 같이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그렇게 받았느냐? 네,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4절에 잠깐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4절에 잠깐 나왔죠. 아까도 봤듯이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뭘 받았다고요? 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설득해서 확신을 갖다. 권함을 받고 감화 감동을 받다. 이게 권함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완전히 거기에 소속돼 있다는 거예요. 배당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완전히 따르는 제자들이 됐다라고 지금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2장 13절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 다음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기는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남쪽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아고라 광장에서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많은 철학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처럼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 우린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고 활력이 있어.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활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있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람으로서 말하고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들었느냐,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들은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나를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어떻게 받았는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는 그 가운데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핍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을 비롯한 그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저기 그리스 남북부에 온 소문이 자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었던 그 얘기는 환난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여러 가지 아픔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설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3달 정도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럴 수 있냐 이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사로잡고 내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얼마든지 굴복시키고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게. 여러분, 이것은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되죠. 처음 믿어도 막 믿어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많은 환난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에게 주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함께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온전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동시에 베레아 교회는 어떻게 받았냐 이게요. 그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본받기로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너그럽다 이 말은 마음을 열다, 고상하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상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숙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되 첫째 뭐라 그래요? 간절한 마음을 받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원인과 결과 나오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묵상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 묵상해요.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활짝 연 가운데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마음밭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또 깨달음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냥 튕겨나가는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 같이 좋은 말씀만 아멘으로 받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다 이렇게 내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세상살이가 힘들고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고 이런 것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가시덤불 같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옥토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옥토밭. 이 옥토밭은 기경된 마음밭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기경되는 마음밭. 마음밭. 여기 베레아 이 교회는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이렇게 활짝 열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받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왜? 그동안에 나의 알고 있었던 것과 충돌하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이런 가치관과 또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함과 부딪히니까 이 부딪히는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의 시간 큐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날마다 묵상하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워야 되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감사해야죠. 그리고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우리들이 사모해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처럼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베레아처럼 그 환난 속에서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목회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제 환난은 핍박을 피해서 이제 피해만 했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신앙이 그 후 어떻게 됐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에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 이 사건, 오늘 이 17장에 있는 사건보다 약 7년 후예요. 바울이 2차 선교, 지금 2차 선교 중이거든요. 2차 선교가 끝나고 파송했던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3차 선교를 하고 이제 3차 선교가 끝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슨 일이었냐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난 다음에 각 교회에서, 각 지역의 그 교회에서 그 대표제들과 그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큰 기근을 만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굶주리고 헐벗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너희들이 물질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 속에서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다가 구제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모일 때마다 구제비를 별도로 떼가지고서 모으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 부유한 동네는 당신이 오면 우리가 한번 구제비를 할게, 이런 식이에요. 매주 해야 하고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면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그때 헌금할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얘기가 바울에게 들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같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냐에는 북부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신령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여전히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여전히 7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환난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남쪽 고린도 아테네는 잘 살았지만 북쪽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시키겠어요?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아까 성령을 기쁨 받았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왜요? 배고픔을 알거든요. 자기네들보다 더 배고픈 예루살렘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니까 오히려 더 풍성한 구제비를 넘치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내도록 자원하여. 4절도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 다음 5절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구제비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가난하다고 못하는 게 또한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렇게 우리 교회 재정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예인데요. 처음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고 막 그럴 때 어렵잖아요. 근데 난곡 지역은 더 어려웠거든 그 당시. 지금 다 헐고 아파트라서 새로운 도시였지만은 난곡은 북한에서 우리나라 오면은 기자들이 가서 사진 찍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동료 친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뭔 얘기냐면 도시락 하나가 1,300원이었어요. 1,300원. 1,300원인데 우리 성도들이 그 도시락 값 하자고 했더니 구제비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동네에서 어떻게 이 가난한 데에다 이렇게 하냐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거기가 이제 재개발되면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경하는 게 그런 거죠. 아,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교회가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마음밭들을 갖고 있잖아요. 잘 사나 못 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유하냐 믿음이 가난하냐의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음이 부유한 자들은 대장교회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지금 대장교회는요 바울이 그때 가고 못 갔는데 나중에 이제 3차 때는 저가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잘할 수 있냐 이게 7년밖에 안 된 교회가. 여러분 많은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짧게 우리가 훈련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나를 자꾸 복종하려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자꾸 거기에 말씀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있는 자로서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다르겠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나를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전의 교회가 그렇게 가난하고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주여 우리 모두 다들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